우리 10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된 통계인데요. 우리 2005년도 통계에 의하면 법정에서 위중죄, 그 다음에 무고죄, 사기죄를 이렇게 비교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이제 위중죄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 해에 한 5명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198명. 그죠? 재판에서 이제 위증을 해도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재판 법정에 여러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뭐 그냥 밥 먹듯이.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위증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고죄. 무고죄가 뭔지 이렇게 조금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말이죠. 이제 형사재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그걸 무고죄라 그러거든요. 이런 그 무고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일본에는 한 해 2명, 우리나라는 말이죠 2,965명. 그리고 사기죄는 말이죠 일본이 8,269명, 우리나라는요 54,468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17배에서 4,151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폐 가운데 하나인지. 제가 이전에 우리 김성경 집사가 이전 직장에 있을 때 그 식품 이제 회사에서 패스트푸드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좀 이물질이 나왔다고 고소 고발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김성 집사가 그 모든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내막을 조금 잘 알죠. 신문에 막 떠드니까 말이죠. 아직 그것이 정말 그런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막 떠드니까 그 업체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생산했고 그리고 또 이제 판매했던 모든 걸 수거해서 말이죠. 수십억을 다 소각시켰다는 거죠.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서 말이죠. 그럼 기업체에서 그 사람 고소고발해서 책임 물어야지.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진실된 사람은 그냥 이 지방으로 발령되고, 아주 거짓으로 말이죠 막 이런 사람들은 승진하고. 그죠?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에다가 말이죠 제안을 합니다. 이런 거짓 이렇게 고소고발해갖고 무죄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형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심각하게 벌을 줍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이 어려운 부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국의 클린턴이 말이죠 섹스 스캔들 때문에 재선에 이렇게 이분이 대통령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는 클린턴 끝났다. 그런데 재선이 됐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말이죠 뭐 섹스 스캔들 문제가 있는 것은 그대로 봐주는데, 거짓말 했다 그러면 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러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거짓말에 딱 이렇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추락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거짓말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부분들 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도 보면 나봇이 말이죠. 자기 포도원 말이죠. 지키려고 했는데 이세벨이 말이죠. 숯을 써갖고 증인 두 사람이 말이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갖고 말이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먹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갖고 거짓 증언으로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참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말이죠. 죽이는데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또 요즘 좀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특검이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이렇게 적시 갖고 말이죠. 그걸 진술하면 유리하게 해준다고. 그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죠?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다루어서 우리가 이제 법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재판 현장, 그죠?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재판할 때 말이죠. 거짓 증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성전을 헐락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을 헐락고 뒤집어 씌워갖고 말이죠. 사형 판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저는 판결만 가지고 보면 거짓 프레임으로 말이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참 거짓 증언의 참 심각함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거짓 증언이란 무엇일까? 그죠? 첫 번째 이 거짓 증언은 보편적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우리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조금 이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했지만 보통 사람들도 우린 죄성이 있어서 8분 만에 한 번씩 거짓말 한대. 8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의 어떤 그 거짓말의 장아찌랄까요? 참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할 때에 어떤 것 때문에 타락한지 아십니까? 사탄이 말이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정말 하나님같이 됐나요? 거짓말로 속였죠.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말이죠.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 그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죠. 물론 정신들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인간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16편 11절. 시편 116편 11절.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예외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그죠?
참 이런 우리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거짓말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문제는 거짓말은 근원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 나온다는 거죠.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증언이다. 이제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한 그러면 도대체 이 거짓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말을 하도록 자꾸 충동을 시키는가? 배우에서 말이죠. 마치 어떤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우리를 자꾸 거짓을 부추기게 하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세력이 누굴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요. 이 사단은 늘 그 욕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욕심,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진리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죠? 또 그 진리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 속에 뭘 품고 있는가? 마음속에 쌓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거짓의 이런 그 근원이 사단은 이 거짓의 배후 조종자죠. 우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도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요. 사단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되게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죠?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말은 이렇게 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말이죠. 어떤 사이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관계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 남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이죠. 아들한테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딸한테는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 딸은 이제 사위랑 나가서 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동생은 도대체 오빠는 말이죠. 왜 엄마한테 관심이 없냐고. 왜냐하면 안 아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다투기도 하고 섭섭해하는. 가까운 사이에 신뢰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그냥 뭐 이렇게 좀 물론 실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기도할게요 했지만 기도 안 하거든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 한번 하고 해볼게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거든요. 안 하겠다는 말을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토스하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신뢰관계, 그러다 보면 그런 점에서는 목회자가 때로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드러나면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거짓 증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말이죠, 거짓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목적으로 말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손해를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자, 두 번째 그 유형은 말이죠, 웃기기 위해서, 유머로 말이죠, 그저 웃기기 위해서 그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예의상 거짓말합니다. 비근한 예로 말이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받고 싶지 않을 때 아들이 말이죠, 전화 받는데, 딸이 전화 받는데 그렇게 말하죠. 없다 그래.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메모 남겨놓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소리가 또 다 들리네요. 없다 그래. 우리 그런 거짓말 많이 하고요. 자, 네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제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거짓의 유형은 말이죠,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참소가 있습니다. 참소란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말이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파괴적인 거짓말, 그죠? 악한 의도로 말이죠, 아주 나쁘게 말이죠, 험담하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제 이런 거짓이 있죠. 참소가 있죠. 그런데 참소를 잘하는 영적 실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참소하면 마귀거든요. 사단은 별명이 참소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 신앙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만한 인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할 때에 누가 태클을 겁니까?
사나리 태클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제적인 부유함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물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아마 대놓고 욕할걸요? 그죠? 그래 한번 건드려봐. 그러나 목숨은 해치면 안 된다. 그죠? 한계를 딱 끊어놓고 말이죠. 사단은 말이죠. 이렇게 뭐 칭찬을, 이게 뭐야? 이런 걸 못 보고 참소하는. 그죠? 이 부분에 1인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참소했던 또 한 인물은, 요셉을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죠. 욥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말이죠. 욥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참소하는. 자, 두 번째로, 헛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 잘못된 이 소문으로, 루머로 말이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겪습니까? 우리 잠언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죠? 두루다니며 안 좋게 자꾸 이야기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들 비난하고 폄하하고 험담하고 독설 퍼붓는 뿐만 아니라 위조문서, 그죠? 또 허위 보고, 과대 광고, 거짓 공약, 또한 위장 거래, 뭐 이런 것들 이렇게들 끝이야 되고, 또 외국에서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전하고 그냥 수군거리는 거, 그런 부분들을 성경 금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위종자는 엄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말이죠. 칠러보고 아니면 말고 그 사이에 얼마나 국민들이나 당사자는 피해를 보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이해가 돼요. 그죠? 자신이 안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거짓과 이 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혜택이 많습니다.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되는. 제가 이전에 재판 문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얼마 썼습니까? 그 정도 써갖고는 안 될걸요? 배는 써야 될걸요? 뭡니까? 어쨌든 진실한 그런 또 분도 있겠지만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거짓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이전에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어떤 이 정도로 사실이 드러나면 조용히 물러났거든요. 아니, 녹취록까지 들이대는데도 아니라고 발을 빼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을 밝혀도 그것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밝히면 뭐합니까? 사실 받아들여야죠. 내가 거짓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조용히 부끄럽고 자중하면서 이렇게 돌아보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나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식상하고 말이죠. 이제는 막 이러나 저러나 뭐 그냥, 그죠? 그러니까 다 싫다. 그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혼란 사회로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로,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짓을 미워하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싸늘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사실만을 말한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이죠. 암 환자에게 당신은 한 달 내에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사실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참 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했는데 말이죠. 상담을 받는 상담자가 맞아요. 당신은 죽어야 돼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게 나아요. 그래야 되나요? 당신은 그래도 좋은 분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성경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죠.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포고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요. 그런데 산파가말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두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냐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갖고 이렇게 달려가면 벌써 아이를 낳아서 그죠? 사실 거짓말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집이 흥왕케 되었더라. 자, 비근한 예로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정탐꾼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말이죠. 여리고의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지금 성에 침입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오죠. 이미 라합은 말이죠. 숨겨두죠.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정탐꾼 여기 안 왔냐고. 그러니까 족이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나요? 온 거는 맞지만 해질쯤에 말이죠.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마 따라잡으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거짓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은 불가피하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생명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죠. 그죠? 생명과 관계된, 그죠? 이제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몸부림치면서 참 진실하지 못한, 또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 전하면서 어떤 예를 들고 이럴 때도 말이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하고 좀 더 부풀리고 그러면서 또 저 자신을 사실은 너가 좀 이렇게 보탰잖아. 그죠? 또 우리가 때로는 뭐 눈치 때문에 뭐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것은 또 용서를 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어쨌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물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재판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진실한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부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틀림없다. 그죠? 그분이 말했다면 그건 맞다. 그죠? 정말 그런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